지금 읽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마귀의 괴계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무술을 잘해서 아니면 몸이 튼튼해서 이 세상에서 그 싸움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악한 영, 그 사단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그러니까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물론 내 자신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은 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군데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귀의 유래를 한번 보죠.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구약성경 982페이지 14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그 천사는 만드신 목적이 섬기라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서 만든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말씀대로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구원받을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천사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랬듯이 아주 많은 천사를 만들었고,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천사가 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루시퍼,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로는 오 루시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천사를 만들죠. 그리고 성경 이름이 나와 있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고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세 천사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알 수 있도록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 루시퍼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천사,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운 천사,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아름답게 지어졌고 능력도 있었던 그런 천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 천사가,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땅에 찍혔다, 타락을 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하늘에서 떨어졌냐, 어찌해서 땅에 찍혔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원래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 자기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다운 거죠. 이 천사는 섬기라고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서 지극히 높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다른 모든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웠던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능력도 있었고 천사장으로서 그만한 권한도 주어졌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섬기는 위치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로 올라간 거죠.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를 처음 이제 먹은 거죠. 마음 먹은 거죠. 교만이라는 죄가 온 거고, 그런데 그 마음을 먹자마자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천사의 위치에서 타락한 천사, 곧 마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 영어로 사탄, 세이탄, 사탄이라는 타락한 천사면서 마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지옥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잠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죠. 다른 말씀은 봅니다. 에스겔 28장 구약성경 1194페이지 에스겔 28장 14절. (28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 그룹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 천사를 보냈어요. 체루빔이라고, 영어로 보면 체루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그룹 천사를 보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이라는 그 천사도 나오고, 성경에는 이제 여러 부류의 지금 천사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위치나 하는 역할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어떤 위치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정사와 권세라는 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를 말할 때 정사와 권세라는 표현을 했어요.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어떤 다스리는 위치가 있고 어떤 그 정부의 조직처럼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그룹 천사,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화강석 사이에서, 화강석이 다이아몬드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그곳에서 지내며 왕래하였었는데, 그런데 불의가 드러났도다. 타락한 거죠. 네가 지음을 맡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하게 행하다가 네 불의가 드러났도다. 범죄를 한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16절에 있는 것처럼 네 부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었도다. 너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남을 받는 거죠. 그러죠? 범죄한 이유는 이 천사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영화로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아름답게 지어졌던 이 루시퍼 그룹 천사, 그리고 영화롭게 지었다고 말씀하셨죠.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 천사를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화로웠던 걸로 보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이 원래 마귀가 천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타락함으로 마귀가 된 겁니다. 구별해서 이름을 붙인 거죠. 성경에서는 마귀,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원래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러나 그 그룹 천사였던 그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났고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천사 3분의 1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고 지옥 가는 그런 운명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다른 사상을 주입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게 만든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른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상을 만들어내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 무신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진화론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은 저절로 진화된 거야. 아메바부터 시작이 돼서 진화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야라고 사상을 주입시키고 많은 사람이 그걸 믿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종교를 만들죠. 종교를 여러 개 만들어서 어떤 게 진리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네가 신을 믿고 싶어 해? 그러면 너 믿어. 그래서 불교를 믿게 하든지,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게 하든지, 힌두교를 믿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싶고 또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래, 너 기독교인 돼. 기독교인은 되지만 진리를 가려놓는 거예요. 천주교를 믿게 하고 그냥 기독교인이 되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 신, 바로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적어도 6,000살은 됩니다. 그죠? 적어도 6,000살은 돼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죠? 창조된 이후로 6,000년이 지났으니까 6,000살이 넘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많습니다. 지식이 많이 쌓였겠죠. 인간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조직도 다 파악하고 있죠. 정부 조직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우매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못 믿게끔 여러 가지 다른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만듭니다. 짝퉁이라고 하죠. 잘못된 것,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올바른 걸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알아요. 사람의 심리도 잘 알겠죠. 사람의 심리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학습을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다니죠. 암흑 속에 다닙니다. 그리고 죽고 지옥에 갑니다. 그들의 운명이 그래요. 우리는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인데 천국 갈 수 있게 됐을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 신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데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옥으로는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의 괴계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첫 번째 그 무기는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너희가 누구냐?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종교가들 사이에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진리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죠.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용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마귀에게 사용된다라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귀에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내가 마귀에게 사용된다고? 전혀 그들은 꿈에도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보이지 않으니까. 진리가 없는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의 역사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사단 마귀는 욕심장입니다. 욕심이 아주 많아요. 더 갖고 싶고 더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욕심을 이 유대 종교가들이 갖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뜻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가인이 분을 냈고 그리고 하루는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 속에 사단이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가인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분한 마음을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한 겁니다. 물론 가인이 자기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는 붙잡혀서 그 마귀에게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귀의 일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거짓말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사단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합니다. 유대 종교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마귀에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되었던 그 이전에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자 사울,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열심히 심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멀리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사울을 강하게 붙잡아서 구원받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핍박자로 있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열심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중심에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본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울을 구원받게 해서 바울을 만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 만든 겁니다. 자, 이 사단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데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사용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미혹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넘어진 대표자,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가 타락한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할머니인 하와입니다. 그죠? 할머니 하와. 찾아보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었고 남편이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죠. 결국은 인류가 타락하는 시작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이제 하와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냐면 뱀을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자기의 모습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뱀을 통해서 접근했어요. 지금 뱀은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이죠. 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말 이렇게 성격이 특이하신 분들이 뱀을 좋아하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여기 감고 다니고 애완 동물로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정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뱀을 좋아하는 건 참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 뱀을 보면 이렇게 섬찟한 느낌이 탁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본성적으로 그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와는 왜 뱀이 이렇게 싫지 않았을까요? 처음 이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아름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하와가 이 뱀하고 이야기했을 때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친근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 뱀의 모습이 아주 흉측하게 변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 방법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데 그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방법을 지금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이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정말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그죠? 아담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정말 먹지 말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이 하와는 아담을 통해 전해 들었을 거예요. 전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는지 아니면 기억을 못 했는지,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처음 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되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 너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 자꾸 물어보면 사실도 정말 그런가? 계속 물어보면, 똑같은 것도 계속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이제 상담하다가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구원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정말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단 마귀는 그걸 공격합니다.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케 만드는 거죠.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 하와는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명확한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 짧은 말도 기억을 못 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긴 말씀이 아닌데 그죠?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바로 그 말을 탁 받아채죠. 그리고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 마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바꿨는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을 합니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속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죠? 왜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에 빠집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다 흘려들어요. 이렇게 흘려들어. 그리고 정말 그런가? 아닌가? 막 헷갈리죠. 조금만 꼬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막 혼동이 되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 말씀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사무엘 학교 우리 참여하시는 많은 우리 대학생 형제님들이 있는데, 말씀 이번에 암송 많이 하죠. 머리가 지나도록 암송할 겁니다. 그죠? 암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전도할 때 힘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꼭 필요한 말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사단 마귀는 말씀을 바꿔버려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꿔버려요. 놀랍죠?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해요. 실제 그래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르게 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끌어갑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귀가 사람을 통해 들어오면,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면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 가이사랴 쪽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 가서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신앙 고백을 듣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유대 종교가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할 것과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결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막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고난받는다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아주겠습니다. 주님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역사에서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알아봤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알 수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겠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왜? 사단은 그렇게 교활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됐죠. 뱀이 말하기를,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이것을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과를 먹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짝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물론 그 자리를 이 사단 마귀가 탐을 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를 하도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 자리, 사랑의 짝인 그 자리를 탐냈던 거죠. 사실 선악과의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것을 바꿨죠. 너희가 먹는 날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반대로 얘기했죠.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런 것 같네? 하나님이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받아준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그 말을 받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그 전까지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본인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텐데 이 마귀의 말을 받아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네. 왜 하나님 이걸 못 먹게 했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불의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주니까 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자,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도록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도록 만듭니다. 사실은 이 방법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써왔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아니면 여기에 있지 않은 분들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딱 갖게 되면요, 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참 불의하시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참 불의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혹시 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셨죠.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유대 광야로 가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있을 수 있냐?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 이 3가지 시험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을 대표적으로 받은 거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먹는 거예요. 그렇죠?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눈만 뜨면 먹는 거죠. 눈 감아도 먹는 거, 눈 떠도 먹는 거. 우리 하루 동안 굶어 보셨어요? 하루만 굶어도요, 이게 머리가 막 핑핑핑핑 돌고, 한 이틀 굶으면 막 이제 아무거나 봐도 막 이렇게 먹을 걸로 보이고, 3일 막 굶으면은 이제 먹는 게 막 날아다니고, 그렇죠? 치킨이 날아다니고. 예전에 저도 구원받기 전에 종교 생활할 때, 이제 기독교인으로 생활할 때 금식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뭐 요새는 뭐 단식도 하고 그러지만 이 먹는 거를 끊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먹는 겁니다. 야,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그런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죠. 당연히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고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배고픔을 느끼고,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육체에 필요한 것이든 어떤 것든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지는 것들, 그걸로 나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사냐? 구원받았다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해봐 라고 뭔가를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 네, 육신적인 문제로 우리를 시험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그럼 뭐냐?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육신의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육신적인 필요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적인 필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가장 굶주려 있을 때, 육신적으로 가장 극한 상황에 갔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나서 당연히 이제 음식을 드시고 육신을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하죠. 먹는 게 필요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인 필요가 우선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죠. 말씀을 채워줘야죠. 말씀이 없으면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마귀에게 넘어져요. 마귀에게 속습니다.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걸 쫓아가서 계속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영적인 필요, 영적으로 내가 먹어줘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채우지 못하니까 넘어지죠.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너무 육신적인 걸 모든 걸 다 만족하면 살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이 부족하고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뛰어내려라. 그리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이거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탁 인용했습니다. 굉장하죠? 마귀는 말씀도 인용해요. 정확하지 않게 인용합니다. 그게 뭐냐? 사실 앞뒤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일부러 뛰어내려? 하나님이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받들어준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어떤 공경에 처해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받쳐주는 거, 천사를 통해서 받쳐주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통사고 날 것도 하나님이 막아서 안 나게 해준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하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우리가 사고 났을 때도 사고가 덜 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사고가 아니도록 보호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시편 91편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라 그런 거예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한번 뛰어내려 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얼른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시편 91편을 딱 기억한다면,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준다고 하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죽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가 뛰어내렸는데 붙들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핍박받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는데, 아니면 사고가 나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받들어서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일부러 시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도 안 되고. 근데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인용하면서 시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내가 마귀에게 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죠.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의 왕이었고 온 세상의 왕이었어요. 물론 지금 그 당시에 백성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그리고 영광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네가 만일 나한테 경배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네게 주겠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유혹할 수 있죠.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겠다고, 그것들을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어떻게 그걸 경배하겠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경배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럼 우리도 사실은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받죠.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잡고 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자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로 악한 자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에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그랬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나서, 통과하고 나서 마귀가 떠났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랬죠? 예, 마귀가 떠났습니다. 아주 떠났을까요? 아니죠. 잠깐 떠났습니다. 잠깐 떠나고 다시 왔어요. 언제든지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용당했잖아요. 베드로도 이용당해서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베드로도 이용해요.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 나갈 때 우리의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도 할 거예요. 사단의 무기 가운데 거짓말과 유혹과 우리의 교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예는 이거예요. 사무엘하 24장. 구약성경 505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죠. 그리고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자가 80만, 유다에서 칼 빼는 자가 50만 명, 총 130만 명의 군인들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10절 말씀 보면 10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하고서 자기가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13절 아,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이 다윗이 교만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으니까 그 벌로서 온역을 내려서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표현이 이렇지만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사단이 격동시켰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찾아보죠.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2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는 표현이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제 살만해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을 찾은 겁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점점점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 이제 좀 자기가 힘이 좀 있으니까 얼만큼 힘이 있는지, 얼만큼의 군대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자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이제 사단이 격동시킨 거죠. 인구조사를 해보라고 격동시킨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한 거죠. 사실은 본인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자극한 거죠. 자극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결국은 인구조사하고 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자기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사실은 교만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주고요. 그 주변에 나라가 평강해지고 그리고 부강해지고 평안할 때 그리고 자기가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때 그 교만한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교만한데 이 마귀가 충동질을 해요. 또 이 교만한 마음을 더 충동질해서 더 교만해가지고 거만하게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죠? 겸손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 나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마귀가 또 충동질을 해서 더 교만해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듯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망하도록 넘어지도록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때로는 이제 고난이라는 걸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살면서 고난이라는 걸 겪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당하는 그런 고난, 세상적인 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까지 모든 피조물도 다 함께 고통한다 그랬어요. 다 고통받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그 사단 마귀가 특별히 그 구원받은 사람을 고난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욥만큼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죠. 그 욥이 당했던 고난은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욥을 그렇게 만들도록 한 게 바로 사단 마귀였거든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계시해 놓은 그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는 지금 천사입니다.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천사가 있고 그리고 사단이 여호와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은 땅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온 겁니다. 다 이렇게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고하러 온 것 같아요. 보고하러 왔든지 어쨌든 또 온 겁니다. 그래서 두루 다녀 여기저기 왔나이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욥을 보았겠죠, 당연히.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보고 왔으니까 욥을 안 봤겠습니까? 봤겠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당시에 욥이 가장 순전하고 의로웠던 것 같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던 거로 보입니다. 네가 보았느냐? 사단이 보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잖아요. 욥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욥이 너무 정말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10명이에요. 남자가 7에서 아들이 7, 딸이 3이고 소유물은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그 종도 많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한번 그거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욕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사단 마귀는 사람의 마음은 못 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못 봐요. 욥도 우리가 욥기를 다 읽어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고 끝까지 경외했고 결국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 그 재산의 2배를 받았죠. 원래 갖고 있던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여기 이제 1장을 읽어보면 하루아침에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이 다, 가축들이 다 죽어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약대가 죽고 자기의 종들도 다 죽고 자기의 7 아들과 3명의 딸들도 갑자기 죽어요. 건물이 무너져서 갑자기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없어져요. 파산이에요, 파산.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네가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욥을
욥을 고난 가운데 이렇게 넣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욥만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큼 있겠어요. 그죠? 특별히 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그러나 가장 극한 고난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이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다가 욥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몰랐어요. 욥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자식들도 항상 하나님께 경외하고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마음은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음은 모르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삶의 패턴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겠죠?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재산을 다 뺏어갔죠? 자식들 10명도 다 죽였죠? 근데 욥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1장 21절.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그 가축들이 한꺼번에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 많던 게 거기다가 10명의 자식들도 뭐 잘못한 게 자기가 없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욥의 말을 통해 욥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주신 분이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뭐 불평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정말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재산 날라간 것도 이거는 너무나 큰 일이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파산 때문에 파산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자식들 10명이 다 죽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죠. 이 욥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도 보셨죠. 그렇죠? 하나님도 욥을 보셨어요. 잘 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쳐가지고 망하게 했는데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유의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욥의 마음도 보신 거예요. 재산을 다 취하고 자식을 다 취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제 손을 펴서 그의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찬송하고 욕하지 않죠. 그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해봐.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마. 그런 거예요. 사실 사단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을 건드릴 때는 사실 하나님이 제한을 해줘요. 특별한 경우만 건드리고 실제로는 사단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요. 천사들을 통해 보호하시고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욥처럼 시험을 받을 때, 시련과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단이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욥을 시험했죠. 그죠?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들게 했습니다. 이 피부병이 들게 한 거예요.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긁고 있습니다. 이 욥이 피부병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7절 말씀,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상황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이 10명도 다 죽고, 그리고 남은 건강마저 다 뺏어간 거예요. 다 취해갔죠. 피부병이 걸려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곳에 이 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와로 긁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누구든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 욥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경배하며 살도록 항상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큰 고난이 온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가 와서 당신이 아직도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욥의 아내는 욥의 믿음만큼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재산까지, 그리고 자식 10명까지는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의 아내는. 그죠? 그런데 욥이 온몸에 병이 들자 욥의 아내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욥에게 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라.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겪었고,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책망하고 그 정죄하잖아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불난 집에 기름 뿌리고, 그죠? 불이 와가지고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기름 뿌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와가지고 죄까지 막 팍 찌르니까 막 속을 팍팍 긁어놓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욥처럼 순전함을 지키는 것, 모범을 보여준 거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욥이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잖아요. 아시니까 그것을 허락하셨죠. 보통은 그렇게 허락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허락된 그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다. 믿음의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사단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사단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허락하신 이게 영역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걸 허락하실 때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치게 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죠?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이고 대부분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칠 수 없죠. 자,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와 싸우고 마귀와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치거나 뭔가 해를 가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대부분은 자기가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자연인으로서 사람으로서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시련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그때 잠깐 사용을 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참소합니다. 고소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못 살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았냐? 정말 죄를 전혀 안 지었냐? 그러진 않았거든요.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렇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아브라함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가서 고소했을 거야. 다윗이 간음죄 짓고 살인죄 졌을 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죄 졌잖아요. 간음죄 졌잖아요. 고소하죠. 네, 고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참소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 졌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송사해요. 생각을 통해 송사합니다. 그거 아세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을 몸에 해를 가할 수는 없지만 이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는데 그걸 탁 받아 잡은 거죠.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송사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송사를 하는데, 생각을 넣어서 마음에 송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죠. 사단 마귀가 송사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때 송사하죠.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죄를 가책을 느끼게 해서 죄를 돌이키게도 할 수 있고, 송사를 해서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도 있고 송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시지 않느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고 주시하지 아니하시뇨.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럼 성령이 내게 죄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는 것과 마귀가 송사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성령이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뉘우치도록, 죄를 자백하도록.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자백하도록,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것을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도록, 그래서 다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주는 송사는, 야, 너 구원받았는데 그런 거 해? 네가 구원받으면서 그런 죄를 지으면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자꾸 마음에 문제를 주죠. 그러면서 자꾸 침체에 빠지게 하는 거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데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렇죠? 목적이 달라요. 성령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데 사단 마귀는 멀어지도록 만든다. 송사를 해서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꾸 자기가 침체되고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더 멀어지게 침체되면서 침륜에 빠지면서 자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기도해 주셔요. 기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 거죠. 마귀가 공격하는 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공격하는데 생각을 넣어줘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생활도 무너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실패하죠. 마귀가 공격하는데요,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잘못된 말씀을 넣어줘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 마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그걸 받아주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내게 자꾸 자책을 하게 되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의지로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의지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리고 하와에게 전에 받은 그 선악과를 또 먹었겠죠. 아담은 그걸 먹었겠죠.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하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너무나 자책이 됐죠. 자기의 선생님을 팔았으니까 얼마나 자책이 됐겠습니까? 자책을 하고 그래 나 같은 놈은 살 자격이 없어. 결국 죽은 거잖아요. 그죠? 자살했어요. 자책하고 결국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더 큰 사도가 됐을 거예요. 아주 큰 사도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마음을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자책하도록 만들고 결국 자살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기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선택대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 마귀지만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마귀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 있죠. 마귀가 두루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두루 역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귀에게 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우리가 당하는 유혹들,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을 때만 허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욥도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 말씀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들, 시험을 말하는 거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보면 되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진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걸 감당을 못한다, 시험을 감당 못한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셔요. 위로가 되죠. 그러죠. 위로가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걸 대적할 수 있죠. 그리고 도저히 안 돼 그러면 하나님 피할 길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사단 마귀를 잘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을 잘 알아.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